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무더운 여름날 사고 많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영육간에 치료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 2절 1절은 제가 봉독하고 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하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Oh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준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자를 너희는 알아주라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바나 집사람들은 알아주라고 얘기를 했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저를 주의하라고 유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사람이 있어서 후회라도 누구에게 아무개는 꼭 알아주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상처를 주어서 자녀들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무개는 조심하라고 이렇게 일러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 못 오는 인생, 장기나 바둑은 다시 뜰 수 있지만은 인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이왕이면 우리도 알아주라 하는 사람이 돼야지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마지막 가는 그 성도들은 대개 두 가지를 후회하는데 하나는 목사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좀 더 예수 잘 믿을 것을 예수 잘못 믿은 거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큰 것을 소유해야 그것이 성공입니까? 성공과 행복은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공은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후회가 없어야 돼요. 만족하게 살아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장례식에 참석해서 가족들을 위로하지만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조종이 울릴 때 죽음의 종소리가 들릴 때 내 죽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이 살고 그래야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배려해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팅게일은 전쟁 동안에 간호사로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상을 내리면서 상패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 도울 수 있다. 물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 도울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을 물질로만이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 그 말 한마디, 그 위로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케 해주는지 몰라요. 물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다면 그 슬픔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우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비록 2절밖에 없지만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대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들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이 법궤를 옮겨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기랏 여아림에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요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즉시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고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기록했고, 그것이 20년 세월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자세도 좀 바꾸어지고 좀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벳세메 사람들이 요청할 때 즉시 가져갔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 무섭고 두려운 법궤를 함부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책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말없이 즉시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도와달라 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사업하면 되는가? 좀 경제적으로 살아야지. 주제넘게 사니까 그렇게 망하지. 너는 좀 고생해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러 가지 말로 아픈 사람을 더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무슨 조건을 달지도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찾아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너희를 향하여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자고 한다면 심리까지 가주라. 오리를 갈 때는 정말 체면상 억지로 할 수 없이 내 뜻이 아니에요. 정말 나도 바쁜데 같이 동행하자고 그래서 동행했는데 오리를 가다 보면 남은 오리는 자연히 자기가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처음에 오리는 힘들어서 내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뜻이지만은 나머지 오리는 내 뜻대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남 도와줘 봐요. 억지로라도 남을 한번 도와줘 봐요. 자신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도와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세상을 살기가 힘겨운 사람들에게 한번 도와줘 봐요. 내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요. 그래서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법 뭐지요?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져 주어야, 그 어렵고 힘든 짐을 같이 져 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조금이라도 그 어려운 짐을 나눠질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아버지가, 남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아낙네들과 자녀들의 그 슬픔이 어떠하겠어요? 그 아픔이 어떠하겠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지체 없이 와서 그 법궤를 가져감으로 그들의 슬픔, 그들의 짐을 같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유명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고려 때 강감찬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란족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이 연회를 베풀어 주었어요. 너무너무 전쟁에서 이긴 것이 기뻐가지고 강감찬 장군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줬는데 그 장군이 밥을 먹으려고 이 밥그릇 뚜껑을 여니까 밥이 없고 빈 그릇이에요. 이때 이 주인공인데 야, 왜 내 밥에 밥이 없냐 이랬으면은 아낙네들 몇 사람 담당자들 큰 곤욕을 당했을 거예요. 이 장군이 열어보고는 밥이 없으니까 조용히 밥그릇을 닫고 왕에게 내가 잠시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부엌에 갑니다. 아낙네들에게 내 밥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 자리에 돌아왔을 때 장군님이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밥이 식었으니까 도움 밥으로 가져온다면서 밥을 받고 가라. 얼마나 배려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아낙네들의 그 감동이 입소문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장군이 이건 뭐야? 이렇게들 나를 대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다면 아마 그 장군은 밥 한 그릇에 큰 소리 치는 정말 소인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 인격이 평가절하됐을 거예요.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졌어요. 모든 고린도시에서 물건 파는 것은 일단 신전에 갔다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우상 제물이라 먹어도 된다, 이 문제 가지고 시비가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마세요. 나는 이 먹는 음식물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는 바로 형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조건이 하나예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하나면 돼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때 누구를 못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쓸데없이 생각이 많아져요. 저 사람은 한 번도 하는 짓이, 예쁜 짓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나? 나에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과연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아무리 도와줘도 저 형편없는데 도와줘야 되나? 내가 지금 도와주면 저 친구가 다시 나에게 갚아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거 하나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은 형제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위대하심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내가 지금 이만큼 있게 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도와달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도와줄 힘이 있을 때 나에게 건강할 때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오늘이라는 이날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남을 도와준 것만이 남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만 기쁘게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호샴 땅에 같이 모여서 한 형제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짐을 지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라고 난 믿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후회 없이 산다고 믿어요.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얼마나 정중하고 조심성 있게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지만은 큰 돌 위에 언약궤를 갖다 놔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여아림 사람들은 가장 높은 집에 아비나답의 집을 선택하고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두자. 아비나답의 집에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도록 하자, 지키도록 하자.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어떤 자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친숙합니다.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동시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을 건널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에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복궤만 보고 따라가는데 2000규빗 간격을 두라. 뭐예요? 약 900m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격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고 봐요. 여러분, 자기 땅,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일단 팔고 나니까 사탄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 어떻게 하나,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 가져왔냐 할 때 좀 숨겼습니다. 저가 살 거 좀 챙겼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닙니다. 다 바칩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즉시 죽였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보다 좋아요. 그런데 왜 즉시로 죽였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말 거짓말하지 말아요.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엘루마라는 친구가 설교를 방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루마를 그냥 소경으로 즉시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향하여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다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 받을 수 있어요.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내가 마음이 열리고 내가 준비가 돼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아시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은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그 은혜 안 되는 걸로 끝나면 돼요. 나 오늘 예배 드려서 나 설교 은혜 못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비평하면 성령을 거스린다 말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리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인 하나님 동시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소멸하시는 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평신도가 이 제사장보다 월등하게 더 경건해요. 더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조심스럽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평신도가 제사장보다 신앙이 더 좋구나. 제가 목회하면서요, 벌써 목사된 지도 30년이 넘었는데도 때로는 평신도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내가 아직도 이게 목사냐? 내 스스로를 질책할 때가 많아. 내가 이 30년 동안 목회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평신도들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거,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엘르하살처럼 거룩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어요. 의사 면허증을 가져야 돼요. 운전기사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엔지니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격 기준이 바로 라이센스예요. 성도의 라이센스 뭐냐?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가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신앙을
연수가 있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괴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소들이 이렇게 뛰는 바람에, 타작마당에서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내려오게 되고 뒤에서 웃사가 받치다가 즉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충돌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어요. 3개월을 임시로 보관했는데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3개월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잘 모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 집에 축복했다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 아니고 70년 이상을 이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20년이라는 건 3절하고 연결해서 이 사무엘이 이제 20년 동안 그 블레셋 사람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압박을 받다가 사무엘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 운동하는 시간이 20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가 바로 BC 1003년인데 아벡 전투에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빼앗긴 것이 BC 1075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이상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보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20년이라는 것과 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은 무엇을 했는가? 이게 궁금해요. 자, 엘리 제사장 죽었지요. 두 아들 제사장 죽었지요. 실로가 폐허가 됐지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디 갔을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상고할 텐데, 사무엘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해석할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쳤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전도하는 기간 회개하라고 외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온 이스라엘이 부러운 거예요. 아, 저 집은 저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더니 복을 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그 라반은 참 우리와 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또 우상도 섬겼어요. 야곱은 머슴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서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야곱이 복 받는 것 보고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아비나답의 집처럼 오래오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라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6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다윗이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지금 오늘 이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말이 좀 번역이 약해요. 사모한다. 그 사모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원뜻이 뭐냐? 크게 울다는 게, 크게 울다. 그리고 아주 부르짖는다는 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크게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20년 동안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면서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자극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 포코노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사람이 없고 한 50대 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는지, 죄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숙소에서 기도하다가 또 밤이 돼서 자려고 들어놓는데 그 고요한 밤에 그 폭고나 큰 기도원에 그 사람과 나밖에 없는데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주야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내 방에서도 그 간절한 애타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르지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꼭 좀 들어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아침이 돼서 제가 기도원 원장에게 물었어요. 원장님, 어젯밤에 이 기도한 중년의 남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뉴욕 곰탕을 경영하는 김유봉 장로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소문에 그분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100만 불을 바쳤다는데 내가 오늘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곰탕을 캔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을 수출하면서 한국을 견학해서 공장을 차렸는데 이게 뱅크럽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뉴욕 곰탕도 날아가고 또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유일하게 교회를 위해서 진료가 애를 쓰는데 이제 이게 뱅크럽시 되면 나는 괜찮지만은 교회 건축도 그렇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김유봉 장로님과 제가 친해졌어요. 그분이 2번이나 섬기는 교회에 저를 초청해서 부흥회린댔어요. 그 교회가 7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분이 혼자서 예배당을 쳤어요. 지금 1000명이 넘어. 그래갖고 교회가 그렇게 커졌는데 뭐 1300명, 1400명 모이죠. 목사님이 나이 많은데도 계속 한다고 다 나가지만 이분이 혼자서 목사님 붙잡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다 나가도 자기 혼자. 얼마 전 작년인가요 만났더니
나는 그 맨하탄에 있는 4층 건물이 자기 건물인 줄 알았는데 세를 얻은 건물이었대요. 그런데 아주 사버렸대, 하나님이 축복해서. 뿐만 아니라 뉴저지에 또 큰 땅을 샀어. 앞으로 자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딸이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와서 여름학교에 지금 우리 교회 교사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타운십에다가 예배당을 짓겠다 할 때 타운십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실망되는지 그때 이 지역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 신문을 크리벤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신문을 읽고서 물어물어 저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안아주면서 레브런이 힘내라고,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니고 나도 9년 전에 이 타운십에서 예배당 짓지 말라고 그래서 4년을 싸웠어. 이 4년을 싸워서 예배당을 지었으니 레버넌니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면 이 히스토리가 다른 타운십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예배당 못 지니까 여기서 같이 싸우자.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조닝을 하라고 그래서 조닝 신청을 했어요. 한 50명 들어가는 타운십에 그날 밤은 수백 명이 모였어요. 전부 자리에 꽉 앉았고 옆으로 꽉 쓰고 뒤로 쓰고 옆으로 양 3면 다 썼어요. 백인들이. 그날의 그 조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넌 어떻게 이렇게 백인을 많이 어디서 구해왔냐 이거야, 날 보고. 그러면서 유대인 소개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난 절대 얘기를 못했어요. 난 몰라요. 이 크리벤저 목사님이 자기 교인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발언을 전부 다 자기 교인 다 시켰어. 6명인가 7명이 나가서 발언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내가 대신 싸울 테니까 넌 가만히 서서만 보라고. 난 가만히 앉아만 봤어요. 그날 밤에 그 놀라운 기적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조닝 보드가 만장일치로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뻐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이 기쁨도 순간에 타운십이, 제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타운십이 이 조닝 보드를 향해서 정식으로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왜 조닝 보드가 한국 교회를 지라고 허락을 했냐? 질 수 없는 조건에 우리가 못하게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조닝 보드는 뭐냐? 이 타운십에 사는 유지들로 구성한 사람들이 그 보드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한테. 우린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냐?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 결론을 기다려야 되냐? 뭐 별 수 없지 않냐? 뭐 방법이 없냐? 하니까 하나는 있대. 뭐냐? 지금 조닝 보드가 예배당 지라고 허락이 나왔으면 지금 지면 되는데 앞으로 1년 뒤에 지면 물가가 그만 상승이 돼가지고 그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을 우리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쪽 타운십 변호사가 야, 그래, 재료비 올라가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너 100만 불에 대한 이자 계산해보자. 이자 계산이 그때는 이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자 계산이 더 많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딱 그 판사를 보니까 우리 현수가 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같이 쭉 초등학교 쭉 지냈는데 그 학생 중에 그 덕이라는 아이하고 친했어요. 얘가 그냥 귀찮을 정도로 우리 집에 왔어. 그러니까 자연히 아들끼리 친하니까 제 아내가
그 어머니하고 같이 학교에서 봉사하면서 친해졌어. 근데 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야?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판사래, 판사. 대법원 판사래요. 그래서 늘 덕이를 보고 그랬는데 그날의 판사가 말이요, 얼굴이 덕이 닮았는지 덕이가 아버지 닮았는지 하여간 비슷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날 보고 물어. 판사가 우리 좀 동정하더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난 모른다 그랬어. 우리 미국 사람 백인들 보면 몰라요. 얼굴 봐서 몰라. 얼굴은 웃는데 속은 달라. 그래서 미국 백인의 얼굴을 포카 페이스라 그래. 포카 페이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화투를 좀 했는데 그 화투의 말에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자세가 그저 편안하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거 들어왔다 하면 벌써 흔들려. 쫙 웃어.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 그래서 포기한다고. 우린 그래. 이 속이 좋으면 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은 속과 겉이 달라. 그걸 몰라. 그래서 제가 난 포카페이스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사건이 그만큼 아주 정말 어디다 편을 둘 수 없을 만큼 그런 사건이었어요. 오늘 판사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아무개라 그래요. 제가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았는데 아무개라 그래. 그래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 보고 야, 그 덕이 아버지 이름 뭐지? 아무개라는 거예요. 아차!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 아들 현수의 친구의 아버지가 그 사건을 맡은 판사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냥 풀썩 주저앉았어. 몇 번 그 집에 내가 현수를 픽업하러 갔을 때 그 집이 커요. 저 거리석 마당. 이분이 날 보고 좀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하러 가는데 난 바쁘니까 현수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 빨리가 문제야. 이거 큰 문제야. 그래가지고 몇 번 그냥 들어오라는 거를 빨리 나오라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현수 보고 내려라 그래갖고 태워갖고 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그때 내가 커피라도 가서 마시면서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사건 맡은 벌써 그 사람 판사도 나 알기고 내가 가서 말이야 아무개 나 알지 난 현수 아빠야 뭐 이러면서 좀 도와달라 그럴 텐데 찬스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이제 이 사건은 당신의 손에 있어. 이젠 당신이 해야 돼. 당신이 친구잖아. 그 아내하고 친구잖아. 이때를 위한 거야. 당신이 나서야 돼. 계속 제 아내가 와이프한테 그거 우리 남편의 교회인데 우리 이민자들 어렵고 힘들고 한 70여 명 모여가지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땅 사서 예배당 짓겠다는데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벌써 이 판결을 나야 되는데 계속 기한이 넘는 거야. 그러더니 드디어 판사가 타운십을 향해서 5만 불 한국교회에 주든지 아니면 조닝 보드를 향해서 고소한 걸 취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다른 얘기 안 해서 기자가 그 신문에 보니까 왜 판사가 5만 불 주라 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제가 지난 휴가로 3일 동안 우리 현수랑 애들 같이 있으면서 교회 역사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현수가 다 듣더니 아빠 내공로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공적인 그 일이 다 끝나면 판사를 그만둔다면 우리가 모시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럇 여아림 사람처럼 남들을 좀 도와주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답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다시 상고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이 기랏 여아림 사람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너무도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만 생각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남에게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좀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언제나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